여기 새겨나 그나 이 음성구하면은 시는 행사도라 불렁견 열애니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근 상당내기 28-2번 무엇이 불법의 핵심입니까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선문답을 통하여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상당법석에서 한 스님이 나와 애를 다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의 핵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불법은 무엇입니까? 석존의 설법한 법문입니다. 그럼 그 설법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이미 한 물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태어나서 아랫말이 견문각기로 어지러워의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진 그대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세상에는 고진 번뇌라 시달리는 것은 고진 멸도를 겪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 인연법이니 연기의 작용으로 인하여 변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길을 가르쳐준 아내문이며 손가락 짓을 한 것이라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와서 아상으로 구하고 얻고 사진 견문각지를 버리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천진성품이 있었으니 이것이 불성견이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비록 바로 성불할 수 있다고 해설한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천진성품은 무엇입니까? 명색으로는 진나 참나, 나에게는 자서, 법에는 법서, 성품에는 불서, 몸에는 해탈, 마음에는 열반이라고 했지만 그 명색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무유정법이라 했습니다. 본래부터 법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석종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법은 무엇인가? 삼천대 전세계 자연 그대로의 법칙인 진리가 그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석종께서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 진실예상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진은 참다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공의 법칙, 물질의 법칙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연의 법칙은 생물의 법칙이라고 하고 우주의 법칙은 우주 과학 영역이며 공의 법칙은 본래 공을 밝히는 선의 영역이고 물질의 법칙은 지금은 양자기라고 부분으로 과학적으로 밝혀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석준의 불법 오직 직진심 견성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불의 길은 오직 84,000 방편문을 따라 수행하는 가운데 이 진리를 터득하여 불질을 터득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은 있는 그대로 불법이지 그 안에 숨겨진 다른 법칙이라도 있는지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 분별심을 내어 핵심이 되는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으니 이것은 사실 경전의 격의 도리를 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서문답이란 격식과 형식을 벗어난 격의 도리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대낮에 계린이 북두성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하필 대낮이라는 시간적으로 아니 단멸적으로 시간을 공간적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북두성은 방향적으로 북쪽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북극성입니다. 그런데 기린이라고 정했지만 이것은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극성은 낮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낮에는 북극성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서 운문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체인 북극성을 낮에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밤에만 보이는 별빛은 마음의 작용이며 이 밤에는 본 북극성은 낮에도 볼 수 있느냐? 안 보인다고 그럼 없느냐? 하는 상대성 원리를 적용하여 있다 없다의 상대성과 낮과 밤이라는 상대성과 기린이나 사람이라는 상대성을 내세워 유무를 가리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시면서 이것은 해능성사의 36대대법이며 임재스님의 주객에서 본다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객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광반주하여 상대성 원리를 답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어서 본래 공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한 스님은 말해서 뜻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답을 하겠는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묻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어째서 말하지 못할까요?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답답하신 상상 일구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동안 참선수행을 하였는데도 바른 안목이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무슨 이유입니까라고 다시 묻고 있다. 그러니 혼문사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굴 속에 앉아있구나 라고 하십니다. 여우굴 속이라고 하였을까요? 저 그대로 이렇게 마음이 활발한 작용을 왜 모르느냐?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작용을 통하여 마음의 심처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왜 말을 못하느냐? 그런 그대는 무슨 수행을 했느냐? 마냥 참선만 하면 깨달아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오직 정멸만을 추구하는 참선을 하는가? 아니면 열반이라는 정멸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평상심 그대로가 도인데 왜 도를 두둑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찾는가? 그 찾고 있는 마음이 조작이요 고함이요 그대로는 그대 용맹일 뿐이다. 마음을 거쳐도 소소영영 지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하면서 이렇게 바른 마음의 작용을 보고 본체에 개합을 해야 하는데 묵조선같이 정면만이 남겨하고 있는가? 그런 수행이 바로 여우굴에 처박혀 허송세월을 양보하고 있는 꼴이라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마음의 작용도 그대로 제이며 본심인 줄을 모르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고국에 떨어지지 않나니 그것이 무슨 곡조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금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는 말은 각 선을 돌아다니면서 주서들은 풍어린 것입니다. 말과 글과 형식만 주서들은 견몽각지를 가지고 어떤 선사가 뭐라고 해도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 또는 그 거물망에 실성이 없다라는 사고와 관념이 뿌려내려진
이런 조작된 마음은 견본각지인 줄 모르고 그것이 무슨 곡조입니까? 라고 했으니 원문 선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무슨 곡조냐고 묻고 있다. 참으로 선문답이 되지를 않는다. 바로 속이에 경을 읽는 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원문사는 견초와 안목이 없는 이런 스님과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스님은 주장자를 끌고 법좌에서 내려와 버렸다고 행동하시어 그 법석이 마감해 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그때 또 다른 한 스님이 나와 원문선사 앞을 막으며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핵심입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며 꿇어 앉았다. 이에 원문사는 이렇게 향상이를 던집니다. 남쪽을 향하고 북극성을 보라 라고 한마디로 답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됩니다. 북극성을 향해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을 향하여 북극성을 보라고 하였을까요? 이 말 속에는 깊은 현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다는 것은 주로 무엇으로 보느냐는 문제가 있죠. 첫째는 육안입니다. 육안이란 우리의 신체에 있는 눈을 말합니다. 육안은 무엇을 봅니까? 세계 물질만을 본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봅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낮입니다. 낮에는 북극성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햇빛이 너무 밝으니 빛의 그림자는 보이는 것이 오직 밤에는 북극성이 보일 뿐입니다. 그럼 밤과 낮은 상대성으로 대대법인 것입니다. 밤에 북극성이 보이는 것은 그럼 북극성의 빛이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봅니까? 햇빛이 북극성에 닿아서 일부는 흡수가 되고 중성자는 북극성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비든 일부가 반사되어 북극성의 성품을 흡수하여 발산된 빛이 어두운 밤에는 우리의 시각에 닿습니다. 북극성에서 지금까지 오는 빛의 속도로 보면 60광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 북극성의 빛은 60년 전에 출발한 빛 그림자인 것입니다. 햇빛은 물론 양성입니다. 별빛은 음성빛입니다. 그런 빛은 색입니까? 공입니까?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만약 모닥불의 물질을 태우는 빛입니까? 아니면 원자력의 빛입니까? 태양빛은 원자력의 빛입니다. 이 원자력은 빛의 세 가지가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의 빛은 세 가지인데 알고 보면 최상용의 원리와 같이 전파로서 바꿔진 빛이라 영원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영생의 빛입니다. 수명이 없으며 언제나 밝게 빛을 냅니다. 그러니 불생불멸의 빛이 바로 태양빛입니다. 이 태양빛은 지구에 닿으면 중성자인 감마선은 지구를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알파는 열을 전달하고 양성자의 성품을 띠며 베타는 차가우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살아있는 산화돼지 초목총림 비금요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명하게 만들고 베타 성품은 생명을 죽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햇빛과 별빛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나 별에서 반사된 빛은 음성이며 감마선이 없는 알파와 베타 성분만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빛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문선사가 말한 보라라고 하신 것은 밤과 낮을 조울하여 북극성도 색이므로 그 형색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면 무엇으로 보라 했습니까? 즉 시공을 뛰어넘는 심안으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심안은 마음의 눈입니다. 이것으로 보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근본인 저장식, 함장식 또는 함몰식, 아래식이라고도 부르는 여러 장에 감춰진 보이지 않지만 생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이 식인 해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을 밝힐 수 있는 법안과 부처님의 성품을 보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두루 갖춘 선지식을 안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요. 알아들었다면 마음에 개합하여 절하고 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겠지만
알아차리지를 못하니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뱀을 벤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화두화된 지난 이야기인데 기종사 지상스님이 어느 날 풀을 베다가 뱀 한 마리가 지나가니 허리를 잘랐다. 한 강사가 보고는 오래전부터 기종의 명성을 들어온데 와서 보니 거칠은 중이로군요 하였다. 그런데 지상스님은 그대가 거칠은가 내가 거칠은가 하였더라. 행동 거지에 대하여 화두가 되어 선문답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를 뿐 이런 흘러간 과거심이나 재무사인데 지금 여기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차별심이요 분별심이며 견문각지인 것입니다. 깨달음은 오직 마음의 번뇌망상이나 아름아리 견문각지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천진물의 천년섬구림인 자연의 법칙이로 청정법신 비로 전화불 같은 무심의 경지를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무심인지로 자연 그대로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하는데 아직도 지나간 과거 이야기나 듣고 나와 잘잘못을 따지는 스님을 보자 오문선사는 선문방귀를 이렇게 한 방망이를 던집니다. 스님은 갑자기 후려쳤다 라는 것은 요즘 말로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하고 있나 라고 마루를 날립니다. 스님은 물러갔다. 그때 또한 스님이 나와 저라고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스님의 가풍입니까로 물었다. 이 물음은 우문로 상근상랑대기 6-7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금 인용해 본다면 무엇이 스님의 가풍입니까 물었다. 가풍이란 법맥과 같은 것인데 여기에 법맥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법맥이란 세속에서 조상의 전례 행통을 밝히고 있듯이 선종에서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는 이심저심의 법통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법통은 전성을 법맥이라고 하였다. 인도의 경우에는 이 법맥이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누구나 법맥을 이루는가 하는 의문에 제기됨에 따라 과거 칠불설과 진기조사설이 생겨나게 되었다. 과거 칠불은 지난 세상에 출연한 7 부처님으로서 비바시불을 시작으로 하여 제2 시기불, 제3의 비사무불, 제4의 구르손불, 제5의 구나함모니불, 제6은 가섭불, 제7은 석가모니 불러서 이들은 법맥이 차례로 이어져 석가모니불까지 일어났다는 것이다. 진기조사설에 의하면 석가모니가 보리수월에서 도를 깨닫고 7일 동안 보임을 하였는데 그때까지 석가모니는 여러 선신을 정득한 것이 되어 있었다. 7일이 지난 뒤 석가모니는 우연히 총련방을 지나다가 한 성자를 만났다. 그때 성자는 석가모니를 기다린 지 오래됨을 밝히고 과거 7불 가운데 6번째인 가서 불러서 위촉받은 열의 미린을 전해주고 또 조사선지를 깨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진기조사설은 중국의 선종에 널리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입당 국법을 하고 최초의 선종을 들여 범일에 의하여 전해졌다. 즉 과거 칠불과 진기조사설에 의하면 석가모니는 단독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올해 내적부터 내려 조선의 법맥을 이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법맥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이후로는 인도에서 28주가 차례로 배출되고 그 법맥은 석가모니불 마하가서 반함 상나하수 우바국타 제다가 미차가 바수밀 불탄한제 북태밀다 협존자 분하야사 마명보살 가비마라 14대 용수보살 15대 가나제바 16대 라우라가 제17대 성가난제 18대 가야사다 19대 구마라다 20대 사다야 21대 바수반두 22대 마노라 23대 한강나 24 사자
25에 바사사다, 26대 불려밀다, 21대 반야다라, 28대가 보리달마가 28대로 이어진다. 이러한 28조설은 부귀시대의 길가야와 담요가 함께 창설한 부법장인 연전의 위가인 것이며, 이것이 후대의 불조 법통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인도의 선종범맥은 28조 보리달마가 중국에 와서 선법을 전함에 따라 널리 전송되었는데, 중국에서도 인도와 같이 초기에는 한 제자에게만 미린을 전하여 제6조까지 이렇게 되었다. 보리달마를 제1조로 하는 한국의 법맥은 제2조 해가, 제3조 성차, 제4조 도신, 제5조 홍해, 제6조 해능에까지 이루어진 뒤 해능으로부터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선종의 널리 전송되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우리나라의 선맹법령을 살펴보면 대부분 6조 해능의 법맥을 이어받고 있다. 다만 신라의 법령은 6조 도신의 법맥을 이었고, 구산서문의 가운데서 회양사문만이 일부 북종선의 신수의 법맥을 잇고 있다. 해능의 남용수는 남학과 청운에게 이어졌고, 북학의 법은 마조에게로 이어졌다. 구산서문 중 가지사문은 신라의 도의가 마조의 제자인 지장의 법맥을 이어고 계산하였다. 실상사문은 홍척이 지장의 법맥을 이어 계산하였으며, 독리사문은 해적이 지장의 법맥을 이어 계산한 문파이다. 이와 같은 가풍을 전하려면 한마디의 향상일구로는 말하기가 좀 난해하다. 그래서 운문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은 너무 일찍 괴를 받았군요 라고. 말씀은 괴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법통을 잇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느냐고 꾸짖어 내쫓다 버립니다. 성불이년 내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